6년 1월 2일 금요 집회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무 장로님들의 특송, 시무 장로님 가정에 특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요 집회 때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오라고 해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파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집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좀 모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가정에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 집회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모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한 주간의 끝이 이제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주의 마지막에 있는 게 금요 집회입니다. 바쁘게 지나온 한 주의 걸음을 우리가 또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방향을 다시 정돈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했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했고 그들이 머무를 거처도 생활의 터전도 처음부터 다시 다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각자의 집과 생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담기는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을 보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살핀다고 하시느냐? 행위를 살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하시는 이 행위는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학개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을 일구고 자기가 머물 집을 세워가고 생업을 꾸려가며 모든 인프라가 무너져 있는 그곳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삶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이 항상 나중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말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에 그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쳐오는 급한 일들을 쳐내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종종 미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너희의 그 열심, 그 헌신, 그 수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말만 들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떠올리면서 그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과연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 우리 형편에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을, 너무 과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들에게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계 시대에 세워질 성전은 솔로몬 시대와 같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건축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최우선순위가 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거창한 어떤 사역을 너희가 감당해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오늘의 작은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언제든 내가 마음만 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이 작은 순종에 포함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26년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40일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누구가 나와야 됩니까? 담임 목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오셔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40일 동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다 나와야죠. 제가 이러저러 생각을 하다가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첫 주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편의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 순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분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은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오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각자마다 좀 다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누구의 사명이 있고 또 누구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각기 그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우리 교회가 모집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시냐면은 그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또 셀라 미니스트리, 오늘은 이제 찬양 팀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찬양 팀들 모집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카페 봉사의 자리, 또 청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셀라 미니스트리 찬양팀 그 싱어 보컬 막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셀라 미니스트리 찬양하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생명들이 여기 이제 잉태해서 자라고 있다 보니 그 자리가 잠시 비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백이 아니에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군가를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누군가를 세우겠다, 그런 초청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채워야 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애국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셋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기도 부탁을 고 집사님 어디 있지? 네네. 집사님이 부탁을, 저 2층에 계시는데 M층에 있는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얘기해도 될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은 사실은 한 10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영혼이 자라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감사함으로 이어가야 할 자리다. 여러분 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엄청 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물론 이제 음정 박자까지는 좀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막 옷이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나름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나름의 완전체가 지금 되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인데 유독 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런데 너무 그분이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하는 임성호 목사님인데 지난 주일 저녁에 만나요? 예, 찬양을 탁 하시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율동을 막 하셨어요. 율동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율동을 다 삼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전공자기 때문에 뭐 셀라 미니스트리를 섬긴다 아니면 나는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의 핵심은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고백이며 순결한 예배자들을 세워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과천 약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나눴습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니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 말씀과 예배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한번 이건 나이가 젊은데 제가 이렇게 그 감정이 막 왔다 갔아요. 약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과천 약수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표어가 순결한 예배자였고 또 이어지는 2026년도에 우리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고 다양한 것들도 다 완비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순종,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두고 기도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요 집회에 나와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예배, 특별히 특성으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드리는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작게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것은
삶에 있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그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요 집회는 그런 순종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모이고, 교회의 중심이 예배 위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연히 모인 분들이 아닙니다. 나무를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는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상황이 늘 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 4단지는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5단지, 8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떠나갔습니다. 교회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이주를 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공동체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성탄 발표회가 있었던 금요 집회를 떠올려 보면은, 그 시간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그 순서를 통해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했고, 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 교사들도, 교육자들도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기부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꺼이 섬겨 주셨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 3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금요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내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작은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열기